마태복음 18장의 이 공동체 설교가 끝나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1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쳤다는 것은 앞에 있는 긴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5대 강화 설교를 끝나면 항상 저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길은 2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므로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 말씀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이곳까지 거리 자체도 상당히 먼 거리이고 여정도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많은 사건들,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9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9장부터 19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 19장, 20장 두 장에서 요약해서 아주 중요한 꼭 전해줘야 될 이야기들만 간추려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장과 20장의 이야기들의 주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혼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 이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아이, 13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그 시절에 어린아이를 취급하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재물 이야기를 통하여서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 넘어가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로 치면 고용관계, 노동에 대해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 시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에 대해서 또 일함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그 사람은 세상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가치관을 따르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공자의 제자이고요.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맹자의 제자이고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 전부 다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이 행로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이혼하지 말라였습니다. 본문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 딱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행하심,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든지 가는 길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첫 번째 시비 항목으로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걸까요? 당시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운동을 해서 빨리 독립을 쟁취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혼 문제를 1번으로 끌고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 지금은 대선 시국이니까 뭐 뉴스에서 날마다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코로나 시국, 복지, 방역,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하고 어떻게 방역하고 복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는데, 예수님 그 시절에는 이 이혼 문제가 뉴스 탑10에 늘 일면 아니면 이면 기사에 이혼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혼한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저건 죄악이다 라고 가서 저는 이렇게 딱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한 거예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혼했고,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지적했고,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세례 요한 죽여버린 거죠.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 한 사람이 죽어도 뭐 알 텐데, 선지자를, 그것도 백성들에게 가장 칭송받던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혼 문제 때문에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온 동네 이혼한 게 맞니 잘못됐니, 또 이혼을 지적하는 게 맞니 잘못됐니, 또 지적을 했다고 해서 죽인 게 맞니 잘못됐니, 한마디로 이 이혼 문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이슈는 이혼을 해도 되느냐, 이혼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게 이슈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혼은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혼은 당연히 하고 싶으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랍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어떤 쟁점이 있으면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늘 서로 의견이 다르듯이, 그 시절도 뭔가 쟁점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죠. 당시 제일 유명한 샴마이 학파라는 곳에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간음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반면에 힐렐 학파라는 곳에서는 아내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부족한 점,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잘 안 차려준다, 이혼할 수 있지.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 이혼할 수 있지. 아내가 빵구를 많이 낀다, 이혼할 수 있지. 어떤 부족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이혼에 대한 구절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샴마이 학파는 간음하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힐리락파는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치스러운 거지 뭐. 남편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수치가 되는 일이지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해석, 이 두 학파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당시의 남자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이 주장과 남편이 수치스럽게 여기며 뭐든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 두 주장 중에서 어떤 걸 당시의 사람들은 더 좋아했겠습니까? 안 물어봐도 알겠죠. 예나 지금이나 못된 남자들은 그죠? 두말할 나위 없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저 주장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정말 이혼 정서만 써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도 여자는 성적 대상 아니면 그냥 자녀 생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여자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로마인들도 아주 쉽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혼은 오늘 우리 시대도 이혼이 정말 많은데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그 시대에 이혼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대통령도, 왕도 서슴없이 그냥 이혼해버리는, 왕 앞에는 온갖 카메라들이 다 늘 이렇게 포화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거기서 그냥 막 이혼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제자는 이혼하지 말라.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은 6절이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나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셨냐? 싸우라고, 찢어지라고, 나누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저 위에 두셨는데 사람이 그걸 떼내버리고 버린다. 이 창조의 질서를 나누는 것이지요.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로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7절에 바리새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하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율법에, 구약 성경의 구약율법에 분명히 이혼 정서 주가지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당신 이혼하면 안 된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알면서도 지금 어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되어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제도는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고처럼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원래는 상처가 안 나야 되는데
상처가 나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난 곳, 이 깨어진 곳을 치료하고 아물게 하기 위해서 연고로 주신 것이지, 그 연고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기 때문에 연고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연고가 있으니까 상처를 내도 된다라고, 이혼 정서 제도가 있으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악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부부는 이혼 없이, 상처 없이, 깨어짐 없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상태가 깨어져 버려요. 원래 창조해 놓은 그 아름다운 질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상처가 난 관계가 되어 말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처가, 하나님 관계도 정말 아름답고 하나 되도록 된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을 만들 때 하나 되어 함께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관계도 깨어지고 상처가 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서로 돕는 아름다운 배필의 관계에서 서로 힘들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정말로 참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는 관계가 어이구 이 왼수 덩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가 되고 마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을 제안하신 것처럼 그 죄인들이 깨어진 관계에서 그게 더 깨어짐이 확산되어지고 파장이 더 커져 가지 않도록 보복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신 것처럼 이 이혼의 문제에서도 깨어진 관계가 더 심하게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혼 제도였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제도조차도 오남용하여서, 우리가 의사가 처방하는 이 약을 처방해 줄 때는 그 아픔에 치료하라고 줬는데 그걸 오남용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도를 오남용하여서 다시금 여자를 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이혼을,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죄인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아무리 좋은 연고를,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 많으냐? 또 죄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은 어쨌거나 좋으려고, 제도도 좋게 하려고 만드는데 죄인들이 그 법을, 그 제도들을 언제나 악용해서 항상 더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 죄악된 인간들의 습관이고 죄악된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정말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사람들과의 그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가장 깨어짐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그 상처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회복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리가 때로는 물이 와장창 깨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와장창 깨어진 그 관계조차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금이 조금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와장창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회복되고 아무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주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정말 그 깨어져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상정과 종, 정말 하나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상정과 종도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 되고 회복케 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이 땅의 참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록 어린 아기로 왔지만 이 땅에 바로 저 화평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성탄절에도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지 자금을, 더 많은 구제 자금을, 더 좋은 제도를 주어서 우리를 평화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평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많은 돈을 나누어주면, 더 좋은 직장을 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참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평화가,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회복된 성도들은 더 이상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의 질서의 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의 법은 부부가 이제 이혼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합니다.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원래 창조는 부부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산다, 정말 너무 쉽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도 1등 아닙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쉽게 헤어져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혼하지 말라라는, 정말 가정을 지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진 두 기관,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언제나 깨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라, 교회를 성장시키라, 교회를 크게 만들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사도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라고, 깨어지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나눔의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 되는 곳,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져야 되는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이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헤어지지 말라는,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고 이혼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혼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행음하는 것, 간음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 설교 다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요, 앞서 예수님이 공동체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용서라고 이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게 만약에 내 형제 중에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이혼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이 문제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고 할 때에 그 문제는 빼고 그러면 용서해 주라. 딴 건 다 용서해도 간음은 용서하지 말고, 그건 돈 문제는 용서하지 말고, 네 자존심 건드린 거는, 너 가족 건드린 거는 용서하지 말고 다른 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거기에는 간음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도둑질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거기엔 다른 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현장에서 간음한, 그래서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탕한 고멜이라는 그 부인을,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엄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간음도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슴 모두가 자신에게 정말 쓰라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간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아무튼 이건 내게 너무 쓰라린 아픔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정말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은 뭐라고 해도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이 막 그렇게 뭐라고 해도 우린 세상 소리, 내 자존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지키라고, 가정을 지키는 1번이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헤어져야 될 너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게 목사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이것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실패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와장창 깨어진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와장창 깨어지지 않지만 정말 금이 많이 가 있는, 그래서 정말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왼수처럼 여기면서 등 돌리고 있는 금이 많이 간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이라도 다시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패자 부활전이란 것이지 않습니까? 깨어졌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사실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순간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번 찍혀버리면, 한번 깨져버리면, 넘어지면 일어설 기회를 안 줘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한번 낙인 찍히고 한번 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깨어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얼마든지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KO 당했던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끝나버린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려준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깨어지고 박살이 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며 얼마든지 다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깨어짐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화평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회복케 하시는 정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지켜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강자, 그 시절의 가정 안에서의 강자인 남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 시대 여자들이 나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이혼은 그 시대의 가정의 강자인 남자들이 가정의 약자인 여자들을 정말 자기 입맛대로 들였다가 쫓아냈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남자들에게 가정에서 좀 더 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라. 어떤 이유에서라도 가정에서 약자인 여자를 함부로 내버리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의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약자인 어린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용납하고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그 시절에 애들은 가라고 이 쪼매난 것들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그 시절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정말로 그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내쳐버리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설교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똑같이 여자만큼이나 약자인 어린아이가 그렇게 쫓겨가고 내처짐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약자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라고, 안아주어야 하고, 심지어는 안수까지 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조차도 품어주고 안아주듯이 너희가 가정에서 좀 더 약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람들은 그거 쓸데없다, 소용없다,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이 이루어질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약자가 정말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2000년 가정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약자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여자가 약자라고 하긴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은 가정들이 남자가 약자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5000년 동안 남자들이 지은 죄값을 지금 우리 시대에 받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약자인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자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말씀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아내도 자기가 약자라고 하고 남편도 자기가 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는 자기들이 더 많이 칩니다. 혹시 집에서 누가 제일 약자인지 잘 모르면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면서 개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세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약한지, 딱 강아지는 제일 센 사람한테 가서 딸라라라 하고 제일 약한 사람한테 가서는 무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 가정을 지켜라, 교회를 지키듯이 가정을 지키라, 깨어지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약자들을, 그것이 여인이 약자이면 여인을, 남자가 약자면 남자를, 아이가 약자면 아이를, 약자를 보호하라고 돌보고 존중하라. 돕는 배필이 뭡니까? 부족하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강하고 잘하고 다 그럴 것 같으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시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기관, 가정도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은 크고 많고 편리하고 엄청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은 언제나 어린아이가 실족하지 않고 약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약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약자들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천국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다 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